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본문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질문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종령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3절하고 4절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지금 맞습니까? 질문과 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주의사항을 말씀하세요. 이게 완전한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 대화가 아니죠. 소통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때와 징조를 묻고 예수님은 주의사항 말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대화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 대화의 책임 원인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질문을 제자가 했느냐 아니면 그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잘못된 답, 틀린 답을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기준으로 제자들의 질문을 재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예수님의 답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종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의 답과 코드가 맞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면 질문과 답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물어요. 이게 어떤 말씀, 어떤 로고스가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행위에 집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기 자신도 보이는 거니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이런 데만 초점을 둔 그것이 외식이고, 예수님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이 반드시 지옥 갈 문제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임마누엘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게 23장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여전히 그거거든요. 어느 때입니까? 그 때라는 게 하나의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징조?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문제를 지금 제자들의 질문으로 딱 그 3절 한마디로 이렇게 23장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은 4절에 종말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길을 잃는다. 혹은 방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 정해진 길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미자가 미혹할 미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은 미로, 그 다음에 미궁에 빠진다. 미궁할 때 그 미. 그 다음에 미신도, 그러니까 미혹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로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미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미궁에 빠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건의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는다. 수사의 방향을 잃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나오라는 이 번역으로, 그러니까 미혹으로 번역된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일부러 길을 잘못 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길을 잘 찾아가려고 하는데 미로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고 미혹으로 번역된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을 안에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외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미혹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는.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보이는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 가보면 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그런 거를 강조하고, 또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뭐 철야 기도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을 드리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물은 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뭐 사랑을 베푸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뭐 기도, 새벽 기도 재단을 쌓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물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새벽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고 나무라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보이는 존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물은 그 질문에 결정적인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미혹이에요. 외식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외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요게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나는 그리스도라 라는 게 왜 미혹일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건 미혹이죠.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이 있었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합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물론 그 기름은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도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이 왜 이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거짓이 미혹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도 육체를 입고 와야 돼요. 육체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데, 천국에 계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도 반드시 육체를 입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절대 맞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시체는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는 성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체.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또 만질 수 있도록 영이 육체처럼 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독생하다라는 말은 모노제네스입니다. 모노레일이라는 거 알죠? 그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라는 말은 유일한, 단 하나의, 단 한 번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단 한 번 오셨고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찬스는 2000년에 썼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찬스를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그 찬스를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노제네스이기 때문에 다시는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이 자체가 거짓이고 그건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미혹이 어떤 거냐?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자칭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그러니까 사이비 뭐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도 다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게 사람의 미혹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종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고 영적 싸움인데 이거를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새벽 재단,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십시오. 이런 행위를 자꾸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미혹인 것이고 그거를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징조가 뭐냐고 물었으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일단 정해 주셨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 사람의 미혹의 그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다.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 보이는 그리스도다. 이게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을 잘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6절과 7절을 읽으시면서 뭐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6절과 7절을 보면 7절이 종말의 징조라고 한다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게 뭐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 동안 약 2000년 지금 흘렸잖아요. 2000이 조금 넘었지만 어쨌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 중이고 그렇죠? 어디는 폭설, 어디는 폭우, 어디는 지진. 그러니까 무슨 뭐 처처의 지진과 기근 뭐 한두 군데입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산불로 31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뭐 거의 해마다 큰 산불이 일어납니다. 아니 7절과 8,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종말이 와야 되죠. 특별히 우리 인류가 두 번의 세계 전쟁,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죠.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을 지나고 나서도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뭐 어디서 뭐 난리가 나면 아유 종말이 가까워졌다. 어디 막 그 지진이 크게 나면 야 이거 종말 아닌가? 누가 어떤 나라가 싸우면 역시 종말이 가까웠다.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지금 몇십 년째냐 이거죠. 그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넘어가고.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6절과 7절이 징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애매한 징조로 종말을 말씀하셨을까? 제 분별로는 이래요. 징조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징조로는 종말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자들이 질문한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는 잊어라 이겁니다. 설령 그런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맞췄어도 보세요. 6절 끝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건 종말의 끝도 아니에요. 이 종말의 끝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시작되었으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이 대환란과 바로 붙어서 그냥 재난의 시작 이퀄 대환란 3.5년이냐, 아니면 이 환란이 시작되고도 대환란까지는 또 어느 기간이 남았는지 그거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징조로는 알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조로 종말의 시작을 안다고 해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요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니까요. 그때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도 알려주고 싶은데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모르시니까. 근데 뭘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예측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보다 낫네. 그래서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다니까요. 도적이 우리가 만약 알면 도적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죠. 우리가 도적질 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징조로 때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9절을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진짜 더 확실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때는 환란이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 뭐 구유 복음이라고 합시다. 구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증거가 되면,
그때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유복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구유복음을 배척하고 구유복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유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그때서야 종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나라가 뭐 민족이 민족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건 잊어도 됩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유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 구유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유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다. 그러면은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유복음이 지금 세계에 전파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아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게 9절의 문자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유복음, 천국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넘겨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그 공중잔치를 하는 그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죠. 그 3.5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뭐 이까지는 좋은데 너희를 죽이리니라고 하는 이 죽이는 거를 이거를 실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런 의미로 여긴다? 그럼 뭐 성경을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9절에 있는 죽이리니라는 단어가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인데 원래 죽인다는 말은 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을 써서 그 크테이노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접두사로 이 아포라는 말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러니까 뭐 아포스톨텔레스 하면은 사도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엔가로 파송되어진 자를 아포스톨텔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리가 되는 것처럼 아포크테이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매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유복음이 아포크테이노를 당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구유복음이 이단으로 규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우리가 뭐 그 예전에 뭐 지하 공동체 쿰란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에서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서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지금도 뭐 북한엔 지하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테이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러니까 분리가 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일이 실제로 대환란 때는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고요. 대신 지금 그러니까 그 대환란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체 무리에서 분리가 되어서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우리가 그 침례 교단이나 다른 교단에서 그 구유 침례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단 시되고 또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때에 종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천국 복음을 핍박하게 되고 이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구유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을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유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사이비 교주라든지 거짓 뭐 그리스도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종말에서 지옥 가는 절대적인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성령의 성자만 꺼내도 이단이라는 분위기가 진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성령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성령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피식 웃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따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그 신학교를 갔던 그 구유교회 청년은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냥 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물과 성령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 의미는 뭐 단순히 뭐 그냥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천국을,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미혹이 되는 것이고, 사실 가장 건전한 교회일수록 심령을 고민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이는 행위로 실천하게 할까, 요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심령만 고민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보이는 것에,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시해라. 천국 복음만 생각해라. 구유 복음의 원리대로 그냥 물과 성령으로 네 심령만 고민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오직 성령만을 너는 바래라.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 행위는 신경 쓰지 마. 네 마음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 이 말을 하면 보나마나예요. 교회에서 전부 쟤네들 좀 이상하다. 광신도냐?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 우리 구유복음이 세계적으로 뭐 미움을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말이 시작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구유복음이 세계에 전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대환란은 근처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구유복음이 우선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세계에 전파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거짓이라고 돼 있어요. 거짓.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퍼슈도스라는 겁니다. 퍼슈도스. 이 퍼슈도스라는 말이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꿨다.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할 때 이 거짓이 오늘 본문 그 11절의 거짓 선지자랑 같은 퍼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러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천국을 썩어질, 보이는 사람과 금수와 우상으로 바꾼 것이 그게 거짓이라 이겁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천국은,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게 사람의 미혹이고 그걸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게 사실상 목사? 신학자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이 행위가 필요 없다고 그럽니까?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되어지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 새벽 기도회를 나와라. 뭐 이런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우상으로 바꾼 것이죠. 그걸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사람을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행위죠. 그 보이는 행위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한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12절에 불법이 성한다 이거예요. 왜냐? 세계의 모든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뭐 신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전부 보이는 행위를 가르치고 그것에 초점을 두니까 불법이 성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보이는 행위밖에 없는데 불법이 없을 수가 없죠. 점점점 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비단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전체적으로 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노모스인데 이 아노모스는 노모스의 반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데 그 방법이 미혹처럼 길을 잃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잘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12절 그 하반절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맞는 것 같죠. 불법이 성하. 그러니까 막 믿는 척을 하는데 실제 사랑은 식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예컨대 뭐 사랑에도 필로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에로스도 있고요, 스트로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필레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지순의 사랑, 그 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뭐 그런 사랑, 뭐 이게 필레오,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그 12절의 사랑은 아가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사람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가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개는 모순입니다. 절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의 아가페입니까? 왜 안드로포스 아가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못 기입을 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그러니까 보이는 행위로 지키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아가페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뭐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뭐다? 능력, 인간의 능력, 보이는 행위로만 사랑을 실천했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식어진다는 것이 원래 의원은 바람을 분들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식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면 아가페가 식어질 리가 있나요? 아니 아가페는 식어지면 안 되죠. 아가페는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이 뭐 종말이라고 식어지고 그럽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아가페라는 것은 실제는 아가페가 아닌데 지들이 아가페라고 착각하고 확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죠. 무엇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왜? 뭐 입으로 주를 시인했으니까, 또 나는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는 선한 양심으로 내 양심을 지켜서 행동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아가페를 실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가페가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가페로 번역하면 안 되고, 아가페가 아니고 사람의 그냥 뭐 필레오나 뭐 에로스나 스트로게나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가페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뭐 종말의 때를 맞아서도 여전히 아가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아가페가 식어진다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었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사랑을 실천한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1절처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이 견디는 것이 마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어떠한 그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어쨌든 막 끝까지 견디겠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견딘다는 단어가
이게 휘포매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매너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한다. 사실은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거주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휘포는 뭐냐? 어디 아래에. 그러니까 무엇 아래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 아래에 있으면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심령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견딘다는 뜻은 히포메노, 성령 아래에 있는 심령은, 성령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니까 꼭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 이렇게 해석되도록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악의적인 번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장 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아래, 이거예요. 이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이게 지금 견디는 말의 히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유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서야 아마 종말이 시작될 것이고, 그 대환란이 언제 또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말의 시작이 되었고 대환란이 가깝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유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종말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점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심령을 고민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 오직 성령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구유 복음이 천국 복음일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에 당연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성령 안에, 성령 아래 머물기를 소원하면, 그 믿음만 있다면은 다가오는 종말 그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